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그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4장부터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뭔가 좀 미심쩍은 지혜에 대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나 또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여전히 뭔가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가 애굽의 왕가와 혼인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부인으로 얻은 것도 그러하고 또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지나치게 칼을 많이 쓴 것도 그러합니다. 그가 집권의 초반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잘 판결하는 지혜를 얻은 것은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얻은 것은 참으로 옳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그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무서울 수 있어요. 또한 사랑 없이 분별이 된다면 그것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바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언약이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계속 고대하라. 열왕기 상하는 인간의 실패 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또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제대로 된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을 좀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그와 그의 왕실을 공교하기 위해서 12구역의 행정구역의 사람들이 참으로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주변 나라들에 많이 소문이 퍼졌고요. 5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재료를 준비했는지 또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6절은 우리가 좀 읽은 본문이 포함되는데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부 장식도 마치죠. 그래서 이제 총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장은 이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과 이제 성전 입구를 어떻게 또 그 바다를 비롯해서 그 부속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지를 나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그렇죠. 너무나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은은 너무나 흔했고 각종 필요한 것들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왕이 올바르게 통치할 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12행정구역을 정비했고 각 구역이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먹을 것을 대게 했죠. 막대한 분량의 양식입니다. 중요한 마을을 요새화했고 북쪽에 있는 하맛까지 국토를 넓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에 거의 가깝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게 합니다.
국고성을 만들어서 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했고요. 성전과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경목을 제공했죠. 그런데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4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장을 좀 보시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이 말 외양간이 4만인지 4천인지 사본상 조금 차이가 있으나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병거가 1,000 몇백 대였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은요. 왕의 그 조건으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이든지 또 병거든지 애굽에서 수입하죠. 신명기 말씀이 걸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가 7년여에 걸쳐 건축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재료만 준비할 것이요 그 건축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가 지은 그 성전은 상당히 좋은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축상으로는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닐 것입니다. 27m, 9m, 14m 정도 되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6장의 제일 끝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했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은 이제 자기가 살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죠. 그의 마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는 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만듭니다.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씁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은 집권 후기가 되면서 점점 이제 강포해지고 또 백성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많고 책도 잘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멀어지는 왕으로 비춰집니다. 아, 그렇구나. 제대로 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구나. 본문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대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음식 먹고 더 힘을 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은 종의 입장이 된 거예요. 성도 지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 왕이 됐을 때 요구 조건이 뭡니까? 너무 지금 짐이 많습니다.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면에 그림자가 있어요. 오늘은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불공정한 재판을 밤중과 새벽에 받으시죠?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조롱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십니다. 이제 동이 트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의 우물쭈물하는 태도 속에 또 매도 맞으실 겁니다. 전날 제들과의 저녁 식사가 마지막 수분 섭취였을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피곤하셨을 터이고 로마 군병의 채찍질, 그 잔인한 채찍질에 피를 많이 흘려 탈수와 탈진에 이르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충분한 고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우리 온전한 솔로몬 대신 예수님,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솔로몬이 그 12 행정구역에서 막대한 음식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고도 남으실 만한 분이셔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처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는 물 같은 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른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와중에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입을 여셔서 발화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시받는 왕을 봅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왕으로 인정되셨지만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셨잖아요. 그 주님을 봅니다. 조롱하는 왕.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셔요. 백향목을 제공하는 두루왕 히람은 그냥 먹을 것 좀 다오. 그리고 솔로몬의 조건을 다 승낙하여 재료를 다 내어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도 그죠? 기꺼이 나오죠. 7장 13절 후반을 보니까 히람, 이 사람은 그 두루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도 와서 각종 멋진 일들을 하잖아요. 솔로몬은 만약에 받쳐진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그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재판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수모의 그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도 나의 주님,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분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인데,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받으십니다. 우리 왕은 겸손의 왕이셔요. 솔로몬은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내가 살 때를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자신의 전부, 몸뚱이를 드립니다. 기꺼이 속전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좀 나도 살아야지, 나도 좀 먹어야지, 나도 좀 한숨 돌려야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솔로몬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누가 과연 다윗에게 성취자인가? 영원한 왕위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본문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됨을 으스대면서 자랑하지도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묵묵히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의 왕을 보라.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참으로 초라하게 헝겊 한 장 걸치지 못한 우리의 왕을 보라. 약속대로 오셨으나 처참하게 살해당하신 그분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 화려한 성전, 각종 장식, 너무나 비교되는 그분. 왜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비참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겸손히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의적으로 마음에 그려가시면서 내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의 소유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셔서 모든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바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부활신앙으로 정말 생명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부활신앙인 것은 부활했네 하면서 꽹과리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어야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없이, 겸손 없이, 낮아짐 없이, 자기 비하 없이 부활만 얘기한다면 매우 오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부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매일매일 새 힘 얻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회중에도 나 왕이다, 나 하나님 자녀다 기고만장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 입을 닫으심을 본받아 사랑하기에 애쓰고 나팔 불지 아니하며 겸손히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붙드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전한 다윗과 솔로몬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권리처럼 당연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줄이셨고 마시지 못하셨고 옷은커녕 사람들의 조롱을 벌거벗은 채로 받으셨으며 정의 자체이신 그분이 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받으셨으며 사람들의 침뱉음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솔로몬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죄인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셨나이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이 문자가 아니요 그저 당연하고 몸이 건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비참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기 비움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떠들어대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뜻을 꺾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년 중 오늘만큼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회중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하셔서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1등 되게 하시며 나 자신도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이전의 욕심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부활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